건망증이 심했던 세 사람의 친구가 함께 모여서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한 친구가 며칠 전의 기억을 더듬으며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친구들, 내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계단에 서 있었는데 순간 내가 계단에서 올라가야 될지 내려가야 될지를 잊어버렸던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얘기하기를, 나도 비슷한 그런 일이 있다고. 나도 침대에서 한 번은 앉아 있었는데 내가 침대에서 일어났었는지 아니면 누우려고 거기 앉아 있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그 두 친구를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그래도 당신들보다 좀 나은 것 같은데 하면서 잠깐 머뭇거리더니 두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들 누구예요? 이렇게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일을 잊어버릴 때가 있고, 또 잊어버려도 될 일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인생의 기억들, 그런 장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그 아둘람 굴은 다윗에게 정말 잊혀지지 않는 그런 장소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사실은 이 굴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주도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주시의 제주 동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아이들하고 학교가 맞춰지면 그 제주시의 이 조천 쪽인 방향으로 가다 보면 사라봉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한 160m 정도 되는 높이의 그런 봉우리인데요. 저 사라봉에 가서 자주 즐겼는데, 그런데 저 사라봉에는 굴이 있었어요. 제가 아득한 그 어릴 때 시절을 생각하며 이렇게 네이버 검색을 해봤더니 그 굴이 있더라고요. 저 사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저 굴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하면서 친구들하고 숨바꼭질 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그 굴인데, 알고 보니까, 제가 최근에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저 굴은 역사적인 아픔이 있었던 그런 굴이었더라고요. 일본 군인들이 연합군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진지굴이더라고. 진지를 구축했던 그런 굴이 저 사라봉의 굴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저기를 놀이터 삼아서 그렇게 지냈던 것이죠. 제주도에는 굴이 많은데요, 만장굴 같은 굴도 있어서 굉장히 웅장하고 큰 굴인데 길이가 12km나 된다고 합니다. 저도 저 굴을 들어가서 끝까지 다 들어가지 못하고 제한된 그곳까지만 구경하고 나온 적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곳은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기쁨으로, 참 호기심으로 찾아드는 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아둘람 굴이라는 곳은 그런 굴이 아니었습니다. 즐거움으로 또 관광하기 위해서 갔던 굴이 아니라, 오늘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갈 곳이 없어서 도망해야 됐던 막다른 길의 굴, 그 굴이 바로 저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심경을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많이 표현하였는데, 특별히 시편 142편이 많은 학자들이 이 굴에서 쓴 노래라고, 시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바로 이 굴이 아둘람 굴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42편에 다윗은 이 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시를 써드렸는데, 그 142편 1절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제 목소리로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소리내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다윗의 심경이 잘 나타나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주변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가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생명을 부지해 나가면서 쫓기고 쫓기다가 다시 갈 곳이 없어 예루살렘 베들레헴 남서쪽에 있었던 저 아둘람이란 지역의 석회암 동굴에 들어가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두 손 들고 기도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깜깜하였던, 앞이 막혀 있었고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웠던 이 아둘람굴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저는 이 142편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7절의 말씀을 읽으며 깜짝 놀랐습니다. 만일 그 굴이 아둘람 굴이었다면 다윗의 기도가 이루어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7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2편의 가장 마지막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 깜깜하고 외로웠던 아둘람굴의 자리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환난을 당한 자들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환난을 당했던 모든 자, 또 그들은 세상에 빚을 져서 빚을 갚을 길이 없었던 경제적인 파산자였다라고 설명합니다. 빚을 진 자들, 그리고 저들의 마음은 애통하여서 무너져 있던, 마음에 한이 있었던 애통한 자들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애통한 모든 자들, 환난을 당한 모든 자들, 경제적인 파산을 당해서 빚을 졌던 모든 자들이 이 아둘람 굴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은혜였기도 하지만, 저들이 모여 400명이나 모였던 저들은 진정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곳에 모였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둘람 굴로 모였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당시에 사울 왕 체제하에서 적응하지 못했던 사람들, 또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뭔가 오갈 데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이 아니라 다윗이 쓸쓸하고 외롭게 지냈던 그 아둘람 굴로 모아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앞이 깜깜해 보이는 이 시대를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아둘람굴에 모였던 다윗과 이 400명의 사람들은 절망하고 애통한 사람들이었고,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는 참으로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고독한 사람들이었지만, 저들이 함께 모였을 때 이 아둘람굴에서 하나님은 오합지졸 같은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17세기에 유명한 화가 클로드 젤레라는 그런 화가가 있습니다. 그는 여러 작품들의 그림을 그렸는데, 저는 그 작품들 가운데 한 그림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었던 풍경을 그린 유화입니다. 오래전의 그림인데, 자, 여러분, 저 그림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저 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중무장을 하고 있는 군인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였던 애통한 자들, 빚을 지고 경제적으로 낭패를 당했던 이들, 환난을 당했던 이들이 저렇게 든든한 군대로 서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저들이 무엇 때문에요? 아둘람 굴에서. 아무것도 희망을 찾기 어려웠던 저들이 아둘람 굴에 갔을 때 저들은 세상의 오합지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새롭게
탄생되고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무장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중심으로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먹이시기 전에 먼저 배고프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옷을 입혀주시기 전에 먼저 발가벗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대의 인물로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하찮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자,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걸치고 있는 것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초라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배고프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이 배가 고프십니까? 삶에 먹거리가 없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우신 분 계십니까? 오늘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다 가져가신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초라해 있어서 아무것도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는 분 계신가요? 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그 아둘람굴에 오래전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어 모였던 그들은 진정 애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정 초라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정 경제적인 파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굴 속에서, 깜깜한 굴 속에서 다윗과 함께 만나 이제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이 코로나19 시대에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서 있는 이곳은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이곳이 아둘람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그 아둘람굴 어두운 곳을 찾아갔던 다윗처럼 오늘 이 하나님의 성전, 이곳을 여러분이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외치며 소리내어 기도하고 간구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오늘 이곳은 아둘람굴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귀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이 성전이 오늘 여러분에게 아둘람굴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세상에 흩어진 많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절망해 있는 사람들은 상가마다 손님이 없어서 무너진 많은 가게들, 경제적으로 파산당한 많은 이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 여러분,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그들에게 정말 탈출구는 어디일까요? 그들이 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그들이 충분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신앙 양심에 물어봅니다. 오늘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시나요? 우린 이 아둘람굴에 와 있잖아요. 다윗 시대에 갈팡질팡하며 어디에도 갈 곳을 찾지 못했던 그 400명의 사람들이 오늘 이 교회 밖에 있어요. 그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소망을 찾기 어려워서 지쳐있고 힘들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이곳이 저 400명의 사람들이 모였던 깜깜한 아둘람굴이 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에 빛과 소망은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비록 깜깜한 아둘람굴과 같은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그 아둘람과 같은
그 굴과 같은 그 깜깜한 곳에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세상에서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이들이 오늘 우리가 목 놓아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400명의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처럼 세상에서 절망한 많은 이들이 아둘람굴에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의 음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400명과 같은 세상에 흩어진 이들, 절망하고 애통한 이들, 빚진 이들, 환난당한 이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세일에 걸쳐서 함께 기도하는 이 세일의 기도, 그리고 흩어져 하는 자율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둘람굴의 용사들을 오늘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인생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절망이고 암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빛이시고 소망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